할렐루야. 9월 19일 토요일 아침 행복한 주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가운데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86장 1절, 2절, 4절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손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확신한 일이 있을 때마다 3번씩 강조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확실한 거지? 진짜야? 정말이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3번을 물어보고 진짜라고 대답하면 다시는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말이 거짓이라면 저는 그 사람과 상종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목사가 되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3번씩 질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3번 물어봤을 때는 정말 확신하다라는 것을 확증할 때 보통 3번씩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것을 3번씩이나 언약을 강조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먼저 이 3가지 약속 장면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언약을 주셨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라는 방법적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에 나오는데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에게 한 공의라는 것은, 그리고 특별히 여기 보면 가지라는 말이 나와 있죠.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나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요,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그것이 진정한 회복, 그분이 다스릴 때 이루어지는 정의와 공의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진정한 회복은요, 어떠한 삶이 변화되어지거나 어떠한 결과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주관하게 되어질 때 진정한 회복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되어질 그날, 도대체 그날은 언제인가 라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두 번째 회복되어질 그날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성, 즉 천국과 혹은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얻으리라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 이것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내 공의가 아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서 이루어진 공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회복이 일어날 때 내가 노력해서 내 어떠한 헌신이나 노력들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질 것이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했다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잘 부르는 찬양이 하나 떠오르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나의 나된 것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사실 이른 아침에 찬양을 부를까 말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도 한번 우리가 제 찬양을 마음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가사를 띄워드릴 테니까요, 한번 이 아침에 들으시기가 좀 힘드실지도 모르겠지만 찬양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일단은 간주는 없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뜻모를 외로움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짓누르던 짐을 비둘기 날개짓처럼 가볍게 하셨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임. 아침이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내가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데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게 되어졌다. 그것은 내 영혼에 짓누르던 그 무거웠던 것들이 비둘기 날개짓처럼 가볍게 되어지는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가사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이 이거죠.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날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세상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뭔가 잘되고 뭔가 형통해지고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져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나의 나 된 것,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그날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그 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라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뭐가 떠오릅니까? 예배가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의 그날이 이루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과 예배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수록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가장 먼저 예배부터 드리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좋아하는 것일까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에 넘어져서 마귀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일에 우리는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아프고 정말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되어집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아파서 정말 예배드릴 수 없는데 진통제라도 먹고 나왔더니 예배했더니 그 아픈 것들이 어느 순간 사라졌더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는 있게 되어진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자 아까 얘기했던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이 언약이 분명한 것이다,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예배드리면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것을 3번씩이나 강조해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해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을 잘 봐야 합니다. 이거를 긍정문으로 쓰다 보니까 언약이 파기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말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낮과 밤이 있는데 그것이 바뀌어져서 밤에, 쉽게 말하면 해가 밤을 주장하고 달이 낮을 주관할 수 없잖아.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너희들이 언약을 파기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 언약이 파괴될 수 없어. 다윗을 통하여서,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그 약속을 너희는 깰 수 없다는 것을 강한 긍정으로, 쉽게 말하면 강한 부정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강하게 우리가 어법 중에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얘기하여져서 일어나지 않은 것을 오히려 더 부각되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22절에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야, 하늘의 만상을 내가 다 너희들 셀 수 있니? 너희들이 바다의 모래들을 다 측량할 수 있니? 측량할 수 없잖아. 할 수 없는 일이잖아. 내 언약도 그런 거야. 내 언약을 깨는 거는 이처럼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었잖아. 근데 너희들이 이 모든 걸 측량할 수 없잖아. 내가 너에게 언약한 그 언약 자체가 이렇게 큰 거야. 너희들이 다 볼 수 없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것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실을 토를 달지 말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또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두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운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회복되어진 언약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반문하자 마지막 쐐기를 박듯이 25절에 확신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 두 나라가 세워지기 이전에 내가 천지 창조를 창조하지 않았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 이름을 걸고 만들어주었잖아. 이 모든 것들을 내 이름을 걸고 만들어줬는데 없어진 것이 있니? 변화된 것이 있니? 아니잖아. 영원하잖아. 이 영원한 것처럼 내가 이 언약 또한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해칠 수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3번씩이나 언약을 확신시켜 주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확실한 언약을 믿고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회복되어진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있든 주님을 찾고 바라봐야 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의 삶을 다스려달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분노, 내 마음의 두려움, 내 마음의 욕심, 갈망,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고 반드시 회복되어지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난다고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씩이나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삶 속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분명히 확증되어지는 언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약을 붙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